만사가 막힌 게 풀려야만 하죠. 그래서 현실도 뭔가 이렇게 막힌 현실이 있잖아요. 뭔가 계속 공회전이 되고 엉클어지고 혼란스럽고 뭐가 이렇게 좀 풀리는, 어디선가 매듭이 풀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몸도 그렇고, 저도 여기 혈관이 한번 막혀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1969년도부터 5년 동안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이었던, 이제는 기독교계의 아주 저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 이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죄, 내가 직면했어야 되는 큰 죄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꼽을 것 같아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의 그 참모 중에 하나로서 함께 이제 감옥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사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죄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인데 러빙 갓이라는 책에서 제 10장에 보면 자기와의 대면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자기와의 대면이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신참 해군 중위였을 때 푸에르토리코의 한 섬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섬의 대부분은 위수 지역, 그러니까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쪽에 그 섬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팔아야만 이제 근근이라도 먹고 사니까 음료수를 차갑게 하고, 그래서 그 차가운 음료수를 훈련 중인 군인들에게 이제 슬쩍슬쩍 팔아서 그걸로 이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민간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꾸 이제 그분들이 그 위수 지역을 침범하니까 윗선에서는 절대로 그거 사 먹지 말라고 아주 엄명이 내려졌어요. 근데 병사들이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몰래 이제 사 먹곤 했는데, 어느 날 이 찰스 콜슨 중위가 자기 소총부대 소대원들을 데리고 산등성이를 하나 넘는 아주 힘든 이제 행군을 했는데, 두 번째 산등성이를 넘을 때 얼마나 헉헉거렸겠어요. 너무 힘든 그때 마침 그 길에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노인네가 바싹 마른 나귀에다가 이제 양쪽 마대짜리를 나귀 등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양쪽 마대에는 시원하게 이제 좀 소위 희아씨 된 그 음료수를 이제 잔뜩 싸가지고 병사들에게 팔려고 그 길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막, 그때는 이건 완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움찔움찔 하니까 이 찰스 콜슨이 자리를 비켜줘서 길을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병사들이 무르르 뛰어가서 그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찰스 콜슨 마음속에 영웅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사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온 저자를 체포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병사들에게는 우리 판매가 금지된 저 밀매품을 압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음료를 압수해서 마음껏 먹게 생겼으니까 막 탐욕이 가득한 환호성을 확 지르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병사들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군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영웅이 되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발휘를 한 거죠. 군법을 지킨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 때 회심을 하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자기의 심장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폐부를 너무나 날카롭게 찌르는 죄, 그 하나의 죄가 있다면 바로 이때에 마치 그 음료수를 빼앗김으로 가족들을 몇 달 동안 굶겼을지도 모를 그 노인의 서러운 눈빛이 그 순간 확 떠올랐어요. 너무 아프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영웅이 돼서 잠시 잊혀졌지만 사실 그 눈빛은 이 사람의 어딘가에 새겨져서 회심의 이후에 그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매우 예리하고도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찌르는, 자기가 직면했어야만 되는, 그러나 잊고 있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 그 사건에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부러 잊었건 세월에 묻혀서 잊혀졌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특정한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뭔가가 막혔던 어디 지점에 가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저희 둘째 사위 강문구 목사한테 저한테 갑자기 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안 모시기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어떻게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 계신데 그 교회에 이제 방문하러 가셨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친구라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근데 아버님 그 목사님이요 아버님한테 돈 갚으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35년 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이 형님이 진짜 엄청 공부 잘하는 형님이었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다가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군대를 가는 시간에서 원고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원고료를 대신 받아서 자기가 엄청 흠모하는 후배 유아교육과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달을 안 해줬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이 자매가 이 형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달을 해주기가 굉장히 애매했고 한편으로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전달해줘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줘? 라는 말은 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하는데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냉큼 썼어요.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35년이 지난주에 돈 갚으라고 몇 푼 안 될 건데 연락이 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보기로 제가 이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갚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얘기가 잘 됐어요. 아주 마음이 너무 개운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가벼운 얘기는 사실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세월에 묻혀서 잊혀진 일도 있겠는데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잊혀졌던 괴로운 기억이 어떤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드러날 때 그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 내가 수면 아래로 가둬뒀던 어떤 것들, 그 괴로운 시간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벌 같은 압박과 어떤 내가 굉장히 쫄리는 그리고 내 속에서 쥐어짜서라도 그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을,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그 시간은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한 그 무엇은 죄에 대한 나의 허물에 대한 각성이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실체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전에 제가 솔제니친에게 복음을 전한 보리스 니콜라이비치 코른펠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덧붙여서 한 말이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주어지는 형벌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형벌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받는 형벌 같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만 되는 어떤 형벌 같은 압박과 힘겨움이 올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고 내가 어디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반드시 어떤 매듭이 풀리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요셉 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시작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시작되는 이 기초 공동체가 요셉과 그 형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런 직면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창세기 42장, 43장, 44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끄집어내서라도 뚫고 가야 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허물과 어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무엇을 꺼내요.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한 극심한 기근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고통, 이제 야곱을 압박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압박하는 이 고통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애굽의 요셉에게로 가게 하는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만일에 시청하게 된다면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죠? 이제 드디어 버림받은 요셉과 버린 형들이 이제 상봉하는데, 버렸던 형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한 요셉 사이에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때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인가 하는 형들의 충격과 놀라는 얼굴과 부끄러워하는 얼굴을 보는 것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죠. 보통 드라마를 볼 때 악행을 한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받는 대목을 보는 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행을 행한 자들을 요셉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품어줄 건가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승자의 관대함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용서를 지나 화해로 라는 주제예요. 용서를 지나 화해로. 제가 의도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용서와 화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나와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입장의 맞교환,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바뀌는 입장의 맞교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에 반드시 있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려면 입장이 맞바꾸어져요. 생각 속에서건 현실 속에서건 맞바꾸어지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과거에 이 형제들의 유일한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 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분노하죠. 왜요? 아버지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분노하고 야단을 했는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들들이 가만히 있고 100살도 넘은 아버지가 막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 음식이 있고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꿰고 있는 게 100살도 넘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팔팔한 아들들이 막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야단을 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42장 1절 2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왕자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상적인 왕자가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왕자였죠. 지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왕자면서 히브리 사람이야. 얼마나 애매한 왕자입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정돈이 안 된 거예요. 뭔가 정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정돈이 안 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되면 과격하게 충동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정돈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요. 도망쳐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모세가 80살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이 장인의 양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40년 또 80살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일가를 이룰 꿈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삶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삶을 완전히 자포자기했어요. 아무 의욕과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모세의 상태였던 거죠. 왜? 과거에 자기의 살인사건에 대한 후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게 완전히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를 불러 쓰시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요셉의 형들도 어쩌면 이 모세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 이제 야곱의 아들들 보면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비통함을 안긴 당사자이면서도 여전히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칼로 찌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결정적 비통을 안긴 주인공인 내가 아닌 척하면서 계속 20년을 살았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예요. 그리고 동생이 애굽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가 아닌 한 어떤 열정이나 의욕이 솟아날 리가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동생을 팔아버린 애굽까지 가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를.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들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빨리 가서 곡식 사와. 근데 곡식 사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11명이 남았어요. 요셉 빼고 11명이 남았는데 10명만 보내요. 베냐민은 쏙 빼고 10명만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베냐민은 요셉을 대신한 내 사랑 베냐민이고 다른 아들들은 소모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아들들은 재난 당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굉장히 편협한 편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공격성을 자극하죠. 그래서 소외당하지 않는 사랑받는 그 아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이 형들은 그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베냐민의 형에게 자기들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형을 죽이려다가 보낸 요셉 때문에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베냐민은 요셉의 희생 덕분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고 요셉의 희생 덕분에 형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고 요셉이 죽은 것 같은 애굽에서 살아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린 덕분에 가장 큰 혜택과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의 관계는 어쩌면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 관계를 슬며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림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 꾹꾹 누르고 감추고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아니 생각도 하지 마라고 자기들끼리 약속했을 바로 그 일,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 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그 일, 그 은밀한 사건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입장이 맞바꿔지고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지나 화해로 향하게 되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이제 맞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에 이제 형들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애굽에 도착한 이 요셉의 형들은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를 다 알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요셉 앞에 절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절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에 끼어서 마땅한 예의를 갖춘 다음에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죠. 우리가 알듯이 20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그 긴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는 것은 형들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잊고자 했던 반면에 요셉은 무엇을 잊고자 했어요? 상처를 잊고자 했고 꿈을 잊지 않고자 했죠. 그로 인해서 형들은 이런 세계 각국에서 곡식 사라고 막 애굽으로 몰려들 때 요셉의 마음속에 혹시 형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겠고 형들을 보는 즉시 알아봤어요. 하지만 요셉은 일부러 의심하는 듯한 아주 위압적인 태도로 형들을 대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1차적으로 지나간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형들의 얼굴을 볼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처럼 제가 2주 전에 제가 대학 동창들을 34년 만에 여기서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 와서 여기서 모였는데, 진짜 정말 제가 그날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막 팍상 늙었더라고요. 저는 나만 늙은 줄 알았더니 다 늙어가지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그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깊은 연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깊은 연민을 일어나는데 그걸 억누르면서 형들로 하여금 요셉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화해를 위한 미션이죠. 형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이루려고 하시는 뭔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때 일단 형들로 하여금 꼭꼭 눌러서 묻어두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직면하게 함으로 참 화해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형들에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2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화나는 거였다면 굳이 자기 정체를 감출 필요는 없어요. 똑바로 봐. 내 누구야? 똑바로 봐. 더 자세히 봐. 내 누구지? 그렇게 할 때 이제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모른 체 하면서 형들을 불안에 빠뜨리면서 몰아붙일 아주 악독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9절에 비춰보면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음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잊기로 결정했지만 꿈은 결코 잊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만나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라는 걸 직감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느낀 거예요. 내가 형들 위해 군림하고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라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뭔가 충분치 않은 뭔가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죠. 형들과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완성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느낌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진짜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진짜 화해. 진짜 화해는 뭡니까? 형들이 강력한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조아리는 굴종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마음을 다한 용서와 마음을 다한 감사가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이 진짜 화해예요. 요셉은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형제들의 현실이 되고 형제들의 존재 속으로 이 용서와 화해가 스며들려면 가볍고 간단한 어떤 용서의 표시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미안해.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다 잘 가자. 이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와 화해는요, 상호 간의 깊은 자기 성찰을 통과하는 어떤 예식과 같아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은 굉장히 진중하고도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게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죠. 여러분,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용서는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용서예요. 그 말은 어떤 뜻이죠? 그에게 내가 용서를 그 사람에게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엿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컨디션 속에 있든지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용서지, 그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가 내가 용서를 선언한 다음에 얄밉게 굴 것 같아서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용서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화해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지만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화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걷기 위한 일종의 매듭짓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나만 용서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는 화해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이런 거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나도 가해자였을 수도 있어. 나는 오롯이 100%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였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자극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피해자는 나도 가해자였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내가 완전한 가해자라고만 생각해야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요셉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직면해야 되죠. 자기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셉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화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화해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스스로 그 자리로 가도록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는요, 요셉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리고 요셉의 힘에 압도되어서 형들이 막 이를 갈면서 굴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게 화해죠. 오히려 형들이 요셉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셉이 누군지 몰라. 근데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진실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모든 요셉의 행동들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형들이 스스로 그 앞에 직면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곡식 사러 갔다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자기들을 몰아가는 애굽 총리 속으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애굽 총리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형들은 거의 절망할 정도로 당황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죠?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지금 몰아붙이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몰아붙이죠. 이유가 뭐겠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20년 전에 형들이 세겜과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부르심을 받고 요셉이 형들을 신방하러 가죠. 도시락 싸들고 신방을 하러 갔을 때 형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또 정탐하러 왔지? 너 우리 정탐에서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하려고 왔지,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요셉에게 정탐꾼 누명을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는 형들로 하여금 2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요셉에게 씌우려고 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잊고자 했던 형들의 기억을 깨우려고 하는 요셉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니까 거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뭐죠? 형들이 자기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그러니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제 뭔가 걸려든 거예요. 뭔가 들어갔어, 거기로. 근데 여러분,
이제 요셉은 형들 입에서 이 가정사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는데 가정사에 대한 언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려면 좀 더 압박하고 몰아붙여야만 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의 합당한 변명, 우리는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맞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예 그들을 정탐꾼으로 단정짓고, 아니야 니네 스파이야 단정짓고, 형들은 자기들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고 싶으니까.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드디어 형들 입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요셉으로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꽉꽉 묻어뒀던 그 이야기,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우리들끼리 있을 때도 말하지 마, 아예 언급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그 이야기, 자기들 밖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20년 동안 완전히 감춰두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그 동생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그 동생.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이 언급하고 있는 아마도 애굽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없어진 그 동생은 지금 형들의 면전에서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여기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형들 입에서 드디어 자기들이 버린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막 터질 듯한 뭔가가, 내가 꾹 참는 거죠. 꾹 참고 그러면서 형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형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형들에게 자기들의 신분을 더 구체적으로 증명할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형들의 마음을 더 예리하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형들 중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형제들 간의 희생의 스토리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신들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당신들의 말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려면 한 사람이 가서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 데려오시오. 나머지는 여기다 gat혀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다시 한 달 갔다가 한 달 데리고 목숨 걸고 갔다 올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한 사람이 당신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을 강제로 구금시키죠.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14절로 1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자, 재밌어요. 절 보세요. 이게 이제 입장의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과거에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에 의해서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형들한테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3일 동안 3일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을 바꿔요. 내가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기 남고 나머지 다 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하죠.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형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요.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세워요.
이걸 직역하면 나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당신들도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권고하고 동시에 내가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함으로써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팔아버린 일을 생각나게 하는 모티브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만 남고 모든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곡식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아버지 집에 보다 많은 곡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요셉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요셉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자기를 버릴 때 저질렀던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완전히 꽉꽉 누르고 있었던 바로 그 일, 그 악행과 사악함을 형들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큰 두려움으로 죄책으로 마음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종료한 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당하는 이 황당한 일을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야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완전히 덤터기 쓰게 생겼어.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황당한 일을 20년 전 그 사건과 연결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는 은혜를 요셉이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아까 형들에 비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팔아버린 떠나간 그 동생 이야기를 할 때 막 그렇게 떨렸을 텐데 이제는 현재 자기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바로 그 동생을 죽이려다 팔아버린 그 사악함 때문이었다고 20년의 세월을 넘어서 연결지어 그 사건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여러분, 제가 저의 굉장히 성급한 판단으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던 분한테 3년 만에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한 반년 전쯤 일인데 그때 그분이 바로 답변이 왔는데 그때 그 일을 아직까지 미안함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니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사실은 그 답이 저를 위로했는데 진심으로 위로가 됐기를 바라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요셉이 받았을 위로, 형들이 20년 전 행했던 그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그때 일과 연관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이 위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위로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겪고 있는 이 황당한 누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지금 추적해서 발견을 제대로 했던 거죠. 요셉은요, 서러움과 은혜가 뒤범벅된 격렬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나가서 엉엉 울고 다시 들어왔어요. 잊고 있었던 고통의 감정이 사무쳐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형들의 초라한 모습, 기근을 피해서 한 달을 걸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그 쪼글쪼글해진 그리고 아주 초라해진 그 얼굴, 꾀죄죄한 얼굴, 동생 앞에서 집안 내력을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구구절절 막 해명하고 있는 형들의 그 조급한 그리고 당황한 모습 앞에서 어떤 강렬한 연민과 애틋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형들은 모처럼 본의 아니게 잊혀졌던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고 그 두려움에 직면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요셉을 크게 위로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용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이미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의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던져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그 거대한 은혜의 강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하느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이게 고백 증후군이라든지 고백의 어떤 희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고백에 중독된다든지 그래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고백하기가 너무 힘든 것인데 기꺼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 잘못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선가 온다면 그것은 만민 앞에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기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민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겪으시고 발가벗겨져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내 허물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들, 그 아픈 기억들, 쓰라린 기억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 영원토록 덮어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로 남게 될 그 현재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직면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새 날의 첫 계단 앞에 우리는 매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그날일지도 모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섬으로 매듭들이 풀려나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고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구원하셔도 되는데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혀로, 세포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간직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간직한 몸이 되어 우리의 몸이 움직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신과 가정과 세상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